자,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라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냐? 자,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은 예배를 드린다. 천국에서 예배 드린다 말씀도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은요, 12보좌에서 24장로들이 엎드려 있고 천국 예배가 이루어져. 그런데 수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가장 정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행위의 그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어떤 행위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뭐라고 지금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사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실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는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존재지요. 다시 말해서 구원 안에 있는 존재죠. 진정한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너희들은 그 율법에 기록된 그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읽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네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기록되었고 그렇게 읽는다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즉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금까지 생활해 왔지? 응?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율법을 배워왔지?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새 계명을 줄게. 새 계명.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천국에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행동.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모든 수식어를 다 붙이고 모든 우리들의 행동을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할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그 정점에서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형제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잠깐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 보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이루려고 왔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이루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한테 이룬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천지는요. 우리가 보이는 땅과 하늘을 사실 이제 여기서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천지, 우리들이 사는 이 천지, 하늘과 땅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들 살게 하려고? 짐승들 살게 하려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의 상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랑의 상대를 어디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에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 그들을 뭐 하려고? 이루려고.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면 이 보이는 땅과 보이는 땅과 보이는 하늘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이 보이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니까 보이는 세계는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어.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그것이 누구의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고, 설령 이 보이는 세계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없어지는 이 보이는 세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또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세계는 자, 어떤 우리 인간이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는 보이는 세계의 그 한정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아보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이런 거는 내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세계고 이 영의 세계인데 이 물질의 세계를 관심 둬요? 아니요. 이 물질의 세계 자체가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있으라 하면 있는다니까. 자, 창세기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창세기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창조의 세계가 우리가 볼 때는 이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하나님 것이 왜 나타나요? 네? 이 하나님 것이 왜 나타나냐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성을 느끼고 그 필요성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것이 어디에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더러운 인간의 세계에 나타나겠습니까? 죄가 더덕더덕 냄새나고 아주 그냥 불결한 우리 인간의 그 세계와 그 관념의 세계에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필요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서로 사랑하라죠?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서로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기를 필요로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존재 자체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채를 다해서 아무리 눈물 콧물 짜봤자 더럽고 추잡싸고 냄새나는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벌레 맛도 못하고 구더기 맛도 못한 우리 존재가 존귀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할 때, 그 하나님은 냄새난다 하지 않느냐고,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지루하다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뭐라 하기 위해서? 그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고 그 무적행 같은 죄악 소굴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자만, 그 하나님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이 세워진 자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건 소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뜻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뜻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의 하나님은 뭐를 해서? 창조를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를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를 해서 뭐 되게요? 실제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의 뜻으로만, 아담의 생명으로만, 아담의 의식으로만 사랑하고 싶은 그 뜻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와버렸잖아요. 성령님께서 와버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한
성령님의 무엇으로? 생명으로. 성령님의 무엇으로? 뜻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고 행위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할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진 우리 아담은요. 우리 아담은 영적인 존재죠. 일단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자기의 의식 세계에서, 자기 현재 의식 세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네, 다시 물어보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진 존재.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대로 지음받아진 우리 인간 아담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지만 인간 아담의 그 성경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 이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는 욥이에요. 네? 그래서 이 욥을 하나님은 인정을. 악에서 떠났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순전하다. 정직하다. 그래서 동방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가장 큰 축복을 준 자. 우리 인간의 성경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사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경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겉모습과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받아진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제가 늘상 하는 소리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죄 없는 아담의 상태까지 갈 수 있다. 다른 종교 아래 있지만 석가모니가 됐든 누가 됐든 이 돌을 닦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격적인 세계를 갑니까? 그게 인간으로서 여러분요, 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신이 됐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바벨론 신도 엘로힘, 애굽 신도 엘로힘, 알지 못하는 신도 엘로힘, 응? 수많은 악독한 이방 신도 엘로힘.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첫 아담의 모습 그 자체로 최선을 다하면 죄 없는 아담의 상태까지 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죄 없는 아담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짐승도 다스리고 짐승들의 이름도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강에 흐르는 에덴 동산도 다스리고 선악나무 먹기 전까지 이 죄 없는 아담의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생명으로 행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의 것만 받아요? 하나님의 것만 받아요. 그리스도의 것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옛 생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항상 얘기로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눠가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천국에서 할 수 있는 행동, 서로 사랑하라. 간단하잖아요. 응? 간단해. 근데 이 사랑하라는 방법이,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방법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하잖아요. 응? 율법을 지키는 거라니까.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행하는 행동이고 행위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계명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12보좌 앞에 24장로 앞에서 24장로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들이 어디 앞에 엎드렸어요? 보좌 앞에 엎드려 있잖아요. 네? 보좌 앞에 엎드려 있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예배란 자체를 우리는 이제 거룩한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헬라어로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면 키네오가 키온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키온. 키온이 뭐예요? 개예요, 개. 그러면 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좀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프로스키네오. 프로 앞이라는 단어와 키온, 응? 개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앞에 개가 되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개가 되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해서 개는 구원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개가 되어서 엎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개예요, 개.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눈물 콧물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떤 상태밖에 안 돼? 응? 개밖에 안 되잖아요. 개밖에. 그것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내 가슴 속에서 어떤 복받침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예배라니까. 그러면 진짜 천국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다 계시는데 우리들은 개가 되어서 엎드려 있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요, 예, 히브리어에서는요,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사랑이 아브라는 단어 하나예요. 근데 신약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있죠. 가장 먼저 어떤 사랑이 있어요? 스톨록의 사랑이 있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여인 간의 사랑이 있어. 에로스 사랑이 있어. 그리고 또 필레오 사랑이 있어. 친구 간의 사랑.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 간에도 서로 목숨을 줄 수 있어야 친구가 되는 거죠. 여인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은 자기의 생명을 태어난 것이 자식이잖아요. 부모는 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생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인 간의 사랑, 이 에로스 사랑을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남자, 여자, 그냥 음욕을 품고 하는 그런 사랑, 그거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이 땅의 것을 성경은 설명하는 게 아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죠. 가끔가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내 사랑하는 남자가,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서로 합이 돼야 사랑인데, 서로 합이 돼야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그 환경이라는 게 있어. 인간의 환경이. 부모도 사랑해주고 싶은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부모 자식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나타나고, 여인도 그렇게 되고, 친구 간에도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자기의 연인을 위해서, 자기 부모든 자기 자식이든 그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그 희생을 넉넉히 감당하는 수많은 숭고한 사랑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사랑,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그 아브라는 사랑은요, 이 아브라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도 포함되고, 여인 간의 사랑도 포함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포함되고, 친구 간의 사랑도 포함되고,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예.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만 사랑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겉모습과 속모습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친구 간의 사랑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여인 간의 사랑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부모 자식 형제 간의 사랑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하는 인간들의 사랑으로 귀결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 다만 이 사랑을 내가 아는 관점에서 사랑을 하려고 그래. 예? 우린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의 능력 안에서, 나의 성경 안에서, 나의 관점 안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 안에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나의 옛 생명을 버리고, 나의 옛 생명이 부인되고,
나의 생명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알게 되는 그 사랑의 경륜을 하나님이 받으셔.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왔잖아요. 그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의 영광 모든 것 버리고 이 땅에 짐승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에서부터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희 씨가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표현을 가끔가다 했었어요. 하나님의 피눈물을 아느냐? 예수님의 피눈물을 아느냐? 우리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어떤 사단,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그저 아는 믿음 아래 그 신앙의 세계를 쫓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제가 간혹가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어디를 갔어요? 저 강화문을 갔어. 거기서 수많은 저주의 말들이 다 쏟아져. 누구를 구속해라. 누구를 감방으로, 누구를 그냥 수없는 험한 말들이, 저주의 말들이 쏟아지는데 그걸 딱 해놓고는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너무너무 화려한 드레스를 쫙 거쳐 입은 중년 여인들이 막 열댓 명 되나? 그 넓은 무대에 쫙 나와서 막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해. 거기다 왜 찬양을 해? 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지랄병 같은 거. 이게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향하는 귀한 행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보내는 모습이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자를 향해서 죽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수많은 자들을,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주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의 사회 속에서. 거지 창녀들, 또 그리고 누구요? 세리들, 세금 받아서 자기 베풀고 있는 그 세리들. 그래서 세리들은 사람 축에도 안 끼잖아요. 인정 자체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세리 마태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하니까, 야, 네 선생는 왜 저 죄인 집에 가서 같이 밥 먹냐? 바리새인들이 힐난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 나온 자는, 그리고요, 세리마태 같은 경우도, 세리장도 주님께 나가지도 못했어. 그러나 그 주님을 보고 싶어가지고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고, 여기 뽕이라는 그 옛날 영화도 있었어요. 그럼 이 땅에서 뽕을 따라가서 님을 만나버리는데, 이 세리마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주님 먼 발치나마 그 주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럼요,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함께 안 했습니까? 예?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지 고아를 막론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어떤 날은? 주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날. 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해요.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 실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이 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법이에요, 법. 율법, 규례, 규칙, 법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뭐밖에 없어요? 부인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 근데,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익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아직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 우리는 무엇을 부인하는 거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 정죄되지 않는,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이나 나의 허물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들은 부인한다고 먼저 생각을 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부인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하죠. 내가 은혜 입은 것, 내가 깨달아진 것, 나에게 깨달아진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것, 그 어떤 것도 이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어. 막 보화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 숨겨진 게 있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부인하는 것이 진짜 부인이야.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 가장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드려지려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진짜 부인이야. 왜? 보세요. 하나님의 것은요, 부인된다고 부인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부인을 할래야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또 다른 표현을 하면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요, 이것을 풀무볼에 집어넣어버리는 표현으로 비교할 수 있어. 나를 풀무불에 집어넣는 모습으로 비교할 수 있어.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 이 다니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 헌신된 마음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진리, 그 진정한 사랑, 그걸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부인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깨트려버린 게 뭐예요?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예? 불 속에. 근데 그 보화를 불 속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즉 다니엘 그 친구들 안에 있는 믿음의 세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세계는요, 바뀔래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부인되는 것이 뭐라고요? 깨뜨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실제로? 야, 네가 그거 진짜 부인하는 거 아는가 봐라. 응? 부인하는 길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 부인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집어넣어 버렸어. 그게 어디요? 풀무불이요. 풀무불 속. 근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화력이 좋든지, 얼마나 뜨겁든지,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를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그 병사가 그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 그들하고 같이 있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몽둥이로 이게 밀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불 가까이만 가도, 그런데 왕의 명령이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를 풀무불 그 가운데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안 가려고 버틸 것 아닙니까? 그도 집어넣어. 근데 걔들은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병사들 입장에서는 풀무불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그 풀무불 가까이만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어버렸어.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경륜을 행하고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응? 더 확실히 빛이 나. 무엇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경륜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귀한 것 가지고 있고 엄청난 깨달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버려. 왜 버려요? 더 큰 하나님의 경륜을 쫓기 위해서, 더 완전한, 더 온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기 위해서, 현재까지 나에게 입힌 그 은혜 세계를 버릴 때 그것이 진리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의 세계가 진리라면 그것이 없어져요? 더 완벽한 모습으로 빛난다니까. 예? 더 완벽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 아는 자는 그걸 내어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요한과 야고보가 됐든 유다가 됐든 이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 고난의 길이 사실은 풀무불이고, 그 얼마나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를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부인 속에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행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요, 물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세계를 여러분들께 전하는 것,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부인하는 길이에요. 부인하는 길. 부인하는 것을 내놓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진짜 나에게 세워진 것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요, 거기서는 뭐밖에 못해요? 누림밖에 못해요. 우리는 목회하는 것이 누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목회는요, 나를 버려야 목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나를 버려야 뭐가 될 수 있는 거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본문 말씀 서로 사랑해라 했죠. 사랑하는 그 조건 자체가 여러분, 상대편을 세우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나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은요, 나의 것이 희생이 안 되면 그 사랑이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세워준 거 맞지요? 실제로 그 가르침을 세워준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실 주님이 뭘 하고 있는 거요? 희생을 하고 있는 거라, 희생. 그래서 주님이 희생되는 이 희생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 여러분 오늘 또 똑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입는 것을 어떻게 사랑을 입는 것인지 계속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하는 게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 된 것을 제가 전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복음이 된 이 내용이 내가 전한다 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서영아 목사가 말씀 참 은혜롭고 해. 정말 알지 못하는 성경 내용들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저 말씀이 복음이야. 이게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제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올바르게 전한다든가. 다시 말할게요. 제가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전한다든가. 또 다시 말할게요. 제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이 제 안에서 복음이 되어서 이 복음에 저에게 복음이 된 이 내용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음인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기쁨의 내용이 되고 실질적인 깨달음 속에서 기쁨이 될 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고 이것이 복음이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항상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율법이 됐든 복음이 됐든 우리가 말하는 복음,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신약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해.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해.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도 새 계명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이 복음이요, 율법이요? 예? 율법이라니까요, 율법.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전달받는 자 안에서 기쁜 소식이 될 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 나도 이제 구약으로 한번 갑시다. 자, 모세가 이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전하잖아요. 이게 모세한테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네?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해. 근데요, 이게 복음이에요, 모세에게. 자, 보세요. 자, 성막을 짓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짓는지.
그러면 그 하나하나 그 가르침 받을 때, 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뭐다? 이 가르침 받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 이거 모르겠어요? 아니, 번제를 드리든가, 화목제를 드리든가, 속죄제를 드리든가, 속건제를 드리든가, 이 소제를 드리든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구원 얻는다 할 때, 이거 가르침 받을 때,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침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 율법을 받은 거요, 복음을 받은 거요. 응? 자, 율법으로만 보면 그 법 지키면 끝나요. 근데 보세요. 실제로 죄를 지은 자가 살인죄를 졌든 남의 것을 탐하는 이 도덕죄라는 죄를 졌든 간에 이 죄를 지은 자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서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사장이 나와서 야, 서영아야, 네가 죄를 져서 지금 용서받으려고 지금 양 한 마리 끌고 왔지?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이거 하나님께서 알려준 방법이야. 네가 이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태워서 드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네 죄를 진짜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럼요, 이것을 내가, 이 죄를 지은 내가 받아들일 때, 진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다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데, 그 해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제사 지내는 방법 알게 된 거. 내 안에서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을 받는 모세가 복음을 받는 것이고, 이들의 그 율법을 다시 받는 그 백성들에게 사실은요,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우리는 이거를 율법이라고만 얘기를 해. 예.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운 규칙이고 규례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짧게 이 말씀만 나누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축약을 해가지고 613가지 이 율법 전체 딱 놔두고 뭐만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계명만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 이제 복음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을 지키는 행동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니까. 구체적인 방법.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마요? 뭐 때문에? 이 목숨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한 생명 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서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눌 존재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기회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존재를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이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파해하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살인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웃을 탐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니까. 그럼 아까도 제가 잠시 광화문 얘기했죠. 그러면
수많은 저주 다 쏟아내놓고 죽여라 살려라 감옥 보내라 별짓 다 별소리를 다 해놓고 우리는 하나 되네 찬양을 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그럼 저들이 잘못했으면 감옥 갈 존재면 감옥 갈 존재는 감옥을 가야 되죠. 이것도 심판이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이걸 전해야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것을 전해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경륜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저주의 말을 다 쏟아내고 돌아가면서 육정하면서 우리는 하나 됐네. 감옥 보낸다고 해서 하나 됐다고 얘기를 해?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저것을 보시는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랑을 하긴 했는데 몇 명이나 사랑을 해봤나요? 하나, 둘, 셋. 한번 꼽아봐요. 진짜 여러분이 사랑할 사람. 몇 명이나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가진 오욕과 그 가진 험한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헌신.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몇 명이나 사랑을 해봤나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에서 하는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사랑이에요. 자, 진짜 주님과 같이 사랑한 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이것만 있어도 사실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것만 있어도. 근데 사랑을 진짜 주님같이 사랑한 사람이 없다면 천국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사랑하라고 이 계명을 이 명령을 주셨는지 이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셨는지 천국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한 명, 두 명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하고 천국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방인 여자 1000명을 아내로 두는 이유가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경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건 여러분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니요. 이방 여인 1000명을 아내로 삼는 이 사건이 생각해보세요. 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다 사랑을 나눠요. 우리는 천국 가면 전부 다 사랑을 나눌 것 같죠. 이 땅에서 사랑을 안 나누어 봤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누냐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사랑을 안 나누어 봤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사랑을 하냐고.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해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는요.
어떤 존재가 됐든 자기 생명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바퀴벌레는 빛을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음습한 곳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영원한 나라 그 영의 세계에서는요. 빛이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만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주에서 여러분 구원을 얻을 때도 방주에 짐승들을 다 종류별로 다 태우죠. 근데 야 너 기린 나와라. 야 너 얼룩말 나와라. 너 사자 나와라. 너 생쥐 나와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방주에 태워요? 아니에요. 방주로 나오는 걸 태워요. 방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천국에서도 빛이신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사랑을 나눈 자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빛이신 하나님께. 자 보세요. 우리가 내가 목마를 때 물 줬다 했을 때 아니 나는 주님한테 물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주었습니까 할 때 네가 이웃에게 물 준 것이 나한테 준 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이. 그러면요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할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너 그 이웃을 사랑했잖아. 그 사랑이 나에게 한 거야. 그럼 이웃을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한 일이 없는 사람은 빛이신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한마디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응?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 우리는 사랑만 하는 겁니다. 사랑만.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는 거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이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행위예요. 이거 이제 자차히 이제 말씀을 나눠 갑니다. 왜 율법을 나누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인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이 땅에서 다 지키고 행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 그래서 죽는 거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디서만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만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계신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룬 자는요 이 땅에서도 사랑을 이루. 어떤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들어가서 그 영광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